가엘라. 네,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기도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눔 좀 하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네. 좋았어요? 네. 자기 마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네. 이야기, 자기 체험이나 마음속 이야기를 좀 나누셨으리라고 또 선택기도 좀 하시고요. 네. 십자가 일하시면서 네. 헌혈도 하시고 네. 상대방의 큰 고통 앞에서 우리가 너무 감사함이 네. 나왔어요. 네.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네. 근데 누구든 다 자기가 지는 짐을 제일 무겁게 생각을 하는데 또 남 이야기 듣다 보면 네. 그게 또 공감도 하고 네. 또 서로 또 지지하고 이렇게 연대하는 그게 되게 또 힘이 되는 것 같고요. 예. 네. 네, 그런 이제 자기 돌봄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번 시간은 약함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보통 약함하면 우리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약하면 안 된다. 또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 이런 뭐 옛날에 뭐 남자는 뭐 몇 번 운다 그랬죠? 세 번. 세 번. 세 번. 언제 우는 거죠? 태어날 때 울고 태어날 때 울고, 저기 부모 돌아가실 때 부모님 울고, 돌아가실 때 울고, 아버님 어머니 돌아가실 부모님. 때 죽을 때 우나? 죽을 죽기 전에 우나? 예. 자기 죽을 때 울어요? 글쎄요. 예. 근데 뭐 사실 그냥 이게 문화가 만든 그런 거지 뭐 다 똑같이 약하고 또 우리 IMF 겪으면서 오히려 남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이미지가 많이 내려진 것 같아요. 남자도 약하고 불쌍하고 그 약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남성에서. 또 뭐 물어보니까요 그냥 드라마 보면서 엄청 운대요. 그냥. 저도 복사 소가수다 보면서 많이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런 약함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문화 안에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이게 굳이 약함을 꼭 숨기고 가리고 이렇게 안 보여야 되는가? 아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산란해 죽을 지경이니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그 약한 마음, 두렵고 또 걱정스러운 마음까지 이렇게 드러나셨던 것은 보면 그 약함을 이렇게 또 달리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또 볼 수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들의 그러한 약함에 대한 선입견 그런 걸 좀 두고 우리가 약해도 되고 사실 우리는 약한 존재라는 거를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사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약함을 끌어안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와 함께 나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그로 인한 상처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약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오히려 나보다 더 깊은 곳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고 또 그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돌봄을 오히려 우리가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모두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라는 것 그리고 약함을 인정할 때 자신과 화해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약함을 안고 사셨기 때문에 잘 아시고 그리고 그 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들을 또 공감하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용기를 주시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걸 이번 시간 함께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편 11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아까 베드로 1서 말씀하고 일관되게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은 너그럽고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분.
주님 소박한 이들을 지켜주시는 분 가엾은 나를 구해주셨네. 그러니까 우리는 소박하고 또 가엾은 존재라는 것이고 그런 우리를 나몰라라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게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약간 좀 뉘앙스가 약한데 사실 옛날 미사 경본에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였잖아요. 가엾고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표현이 더 사실은 이 원어에 가까운 의미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엾고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소서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지금 알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가 돌봄을 실천하기 위해 자기 돌봄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 약한 나를 이렇게 끌어안는 것, 약한 나를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우리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 안에서 또 관계 안에서 우리 역할 때문에 또 우리 위치 때문에 약하면 안 돼, 약한 모습 보여서는 안 돼, 울면 안 돼. 하지만 사실 이미 다 알고 있죠. 우리 자녀들도 다 부모님이 약한 걸 알고 우리도 역시도 우리 부모님이 약하신 분들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한 번은 프랑스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엄마가 자꾸만 이렇게 신경질 부리고 꼬맹이 딸에게 화를 내니까 꼬맹이 딸이 딱 쳐다보면서 엄마 피곤하구나. 엄마는 피곤할 때 나에게 짜증을 내신다. 그러니까 엄마도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 그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꼬맹이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아마 자녀들도 너무나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의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 약한 모습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사실은 부모님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시고 자녀들도 사실은 그걸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강한 척 살아가지만 결국에 우리 약함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건은 얼마나 잘 숨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인정하고 수용하느냐. 그랬을 때 사실은 나하고 화해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나와 화해할 때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렇게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 때 또 나에게 관대하고 너그러워질 수 있을 때 누군가에게 또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대하지 못하면 그렇게 대하지 못하면 상대방도 그렇게 대할 수가 없다는 거. 근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나와 맺는 관계가 내가 이웃과 맺는 관계 그리고 내가 하느님과 맺는 관계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약한 나를 받아들인다는 건 사실은 그런 약한 나를 온전히 당신의 품에 안아주신 하느님을 알아본다는 것이고 그럼 그분과의 화해를 관계 회복을 한다는 것이고 그런 게 정말 된다면 이웃은 그 전까지는 이렇게 관계에서 어려움을 이렇게 야기하는 굉장히 힘든 대상일 수 있었지만 오히려 때로는 하느님의 눈으로 더 너그럽고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모나고 또 부끄럽고 또 부족한 부분을 본다고 할지라도 더 큰 위치에서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관건이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한 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타고났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상처 없이 살아온 사람이 없다.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먼저 육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몸에 난 수많은 상처들, 흉터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처들이잖아요. 이거는 우리 몸이 우리 육체가 그만큼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약한 그런 육체라는 거. 그리고 또 상처만이 아니라 우리는 노화를 겪을 수밖에 없고 병을 걸릴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이런 공동묘지의 입구에 있는 문장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외국에 가보면
호디에 미히 크라스티비라고 해서 오늘은 나, 내일은 너.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이곳에 묻혀 있지만 이제 내일의 너의 자리가 바로 이곳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굉장히 짧은 라틴어 표현이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죽고 없어질 존재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거 그만큼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의 그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 역시 쉽게 상처를 입는다는 거죠.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왜 상처를 입을까? 우리는 왜 누구의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또 어떤 시선 하나 때문에, 또 어떤 태도 하나 때문에 왜 우리는 마음을 그렇게 괴로워하고 또 상처 입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고 피하고, 이게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마음을 아주 그냥 강철처럼 막 망치로 때려도 이렇게 기스 하나 안 날 정도로 그냥 강한 마음을 주셨다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괴롭히고 댓글을 걸어도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이 있나요? 주위에? 그런 사람이 가끔 어떤 사람은 좀 너무 무덤덤해서 뭐 감정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사람도 따로는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사람도 다 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유학할 때 안동교구 신부님이 한 분이 유학을 오셨는데, 그 신부님은 키가 굉장히 크고 덩치도 이렇게, 그리고 또 안동 사나이라서요 굉장히 이렇게 강인하고 또 남성미 넘치는 그러한 신부님이셨는데, 근데 그 신부님이 그때 당시에 그 미국 피츠버그인가에서 교포 사목을 한 1년 반 하시다가 넘어오셨어요. 프랑스 파리로. 근데 그때 보니까 저하고 이미 군 생활을 일부 같이 했던 분이고 이미 그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파리에서 이렇게 친구 먹기로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뵀을 때는 굉장히 강인해 보이고 정말로 이렇게 상처 하나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야말로 그 교포 사목하다가 그야말로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갖고 파리로 넘어오셨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신경이 만약에 두께가 이 정도면 나는 신경이 가느다란 실처럼 돼갖고 왔다,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나 신경 쓰이는 일들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그 번아웃이 될 정도로 그분도 거기서 많이 이제 이래저래 하면서 상처를 입고 또 소진됐던 거죠. 그분 보면서 야, 저런 사람도 상처를 입는구나를 처음 보면서, 이 상처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똑같이 겪게 되는 게, 그러고 보면 우리 육신과 우리 영혼, 마음 다 이렇게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이 약하게 태어났다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는 상처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굳이 자꾸만 그렇게 입은 상처를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하고, 또 아프니까 좀 외면하고 굉장히 깊은 곳에 묻어놓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번쯤은 이 모든 게 우리가 약하게 생겨난 탓이고 우리 탓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여기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가질 필요 없이 자연스럽고 또 그렇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달리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상처, 이게 아프기 때문에 바라보기도 어렵고 끄집어내기도 어렵지만, 우리가 의사를 만나서 정말로 치유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보여드리고 증상이 어떤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처럼, 이런 피점을 통해서 좀 용기를 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용기가 없으면 이게 쉽지가 않은 거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그러한 영혼의 어떤
어떤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서 우리 마음이 어떤지, 얼마나 괴롭고 어떤 면에서 억울하고 서운하고 한지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어떤 일로 인해서 그렇게 힘들었는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좀 더 달리 볼 수 있고, 좀 더 예수님과 더 친밀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순간, 그런 상처 입고 괴로운 순간, 절망스럽고 버림받았다고 느껴졌던 순간조차도 사실은 엠마오 제자들처럼 이미 그분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괴로워하는 걸 함께 괴로워하시면서 얼마나 괴로울까라고 하면서 아픈 곳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셨었고, 사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시기를 지금까지 잘 견뎌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약함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면, 사실 이런 질문 아까 드렸죠. 왜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약한 존재로 만드셨을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시계가 시계를 만든 사람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물어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근데 우리는 때로는 부모님한테 왜 나를 낳으셨나요? 라고 살기 힘들 때 그렇지만 사실 뭐 기쁠 때는 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죠.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약하게 태어났을까, 생겨났을까, 하느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죠. 어떻게 보면 질문이 잘못된 거죠. 오히려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약함으로 인해서 상처 입고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셨을 때 그걸 나몰라라 하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조건을 받아들이시고 우리와 똑같은 약함을 취하시고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것, 이거에 좀 우리가 머무를 수 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약함은 우리가 타고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당신 것으로 하신 약함,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은 오히려 거룩한 약함. 왜냐하면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당신 것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놀랍게도 그 약함이 우리의 핸디캡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비가 되는 그런 약함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의 서품 선고가 사실은 코린토 후서 1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옛날 공동 번역으로는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사도 바오로께서 이런 말씀을 이제 하느님께로부터 들은 거죠. 너는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너는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사실 이미 너에게는 충분한 은총이 주어졌다. 그리고 네가 약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지만 사실은 너의 그 약함 안에서 나의 권능이 활동한다, 힘을 발휘한다.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은 깊이 체험한 거죠.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부끄럽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교회를 박해했던, 또 죽였던 그런 사도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신이 약한지, 그리고 또 사도로 파견돼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았지만 사실은 그 약함이 오히려 하느님께서 힘을 발휘하시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이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장난 같은 사실은 경험에서 나오는 체험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약함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 약함을 내가 온전히 수용할 때, 그리고 그 약함에서 나와 똑같이 되신 예수님을 내가 다시 알아볼 때 놀랍게도 나의 그 약함 안에서 하느님의 놀라운 권능이 활동하신다는 것, 이거는 봉사하신 많은 분들이 함께 경험하고 사실 저도 사제가 돼서
살아가면서 저의 약함을 통해서 또 저의 가난을 통해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질문을 2개 정도 한번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는 언제 나의 약함을 가장 깊이 느꼈는가? 내가 아직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겪었던 나의 약함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는가? 그리고 사실 그 약함을 내가 아직까지 좀 부끄러워했고 부정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한번 긍정적인 눈으로 그런 약한 나의 모습 또 그런 약한 나를 나는 수용할 수 있을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번째 강의에서도 이제 3개의 주제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2번째 주제는 우리 시대가 위로를 필요로 하는 시대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자기 돌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약한 나를 끌어안는 것이라면 동시에 우리 자신이 그러한 상처로 인해서 얼마나 위로를 필요로 하는 갈망하는 존재인지를 한번 공감해보자는 거죠. 작년 신년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주제를 희망의 순례자들이라고 정해셨던 거 기억나시죠? 네. 신년은 사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큰 축제이긴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고민하셨던 것은 바로 코로나, 전쟁, 또 자연재해 등 많은 걸로 상처를 입었던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상처 입은 그런 영혼, 이거에 많은 마음을 쓰셨고 저들에게 어떻게 위로와 희망을 우리 교회가 전해줄 수 있을까? 이 신년을 맞아서 우리가 희망을 찾고 그 희망을 순례에서 찾고 그 찾은 희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 때 진정으로 그 위로를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취지로 교황님께서 희망의 순례자들이라고 정하셨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이 시대의 진단을 어떻게 내리셨는가? 바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시대라고 정하셨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위로를 필요로 한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특히 최근에 와서 가장 뜨는 그 가수들만 이렇게 떠올려봐도 저는 개인적으로 임영웅 씨를 좋아하는데 그러면 우리 자매님들이 그냥 영웅 오빠 하면서 엄청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 노래를 보니까 다 위로의 메시지더라고요. 위로와 공감. 그래서 뭐 김광석 씨가 불렀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를 임영웅 씨가 트로트 감성으로 불렀을 때 왜 그게 위로가 됐는가? 사실 내용은 아주 평범한 이야기잖아요. 어느 누구든 부부가 겪을 수 있는 어떤 대학교 보내는 일, 뭐 시집장가 보내는 일, 또 나이가 들어서 또 친구들이 떠나는 일, 또 배우자가 떠나는 그런 모든 일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겪는 일인데 겪을 때마다 매우 외롭고 또 쓸쓸하기도 한, 또 어디에 이제 위로할 곳 없이 느껴지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야기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와 공감을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메시지 중에서 한강 작가의 괜찮아라는 시를 한번 언급해드리고 싶은데, 한강 작가, 저도 사실 한 작가입니다. 한 작가. 그래서 우리 한시 가문의 영광인데, 한강 작가가 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는가를 생각해봤을 때, 사실 어떤 그 스웨덴의 할리먼에서 노벨 문학상 선정을 하는 이유를 밝히는데, 한강 작가의 작품은 인간 삶의 연약함과 또 폭력성을 잘 그리면서도 또 그것을 보듬어 안아주고 인간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 안아주면서
인간의 인간다움을 지켜내려는 어떤 그런 노력, 열정, 사실 그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해준다는 거, 그로 인해서 희망을 전해준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다 연약함과 상처, 그리고 폭력으로 인한 상처, 그에 따른 위로와 공감과 치유와 희망, 이러한 어떤 키워드들이 사실 이번에 작품에 담겨 있고, 이게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한번 한강 작가의 작품을 한번 읽어볼까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우연찮게 텔레비전에서 작가의 괜찮아라는 시를 한번 이렇게 설명한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바로 나오는데, 한강 작가 괜찮아라고 읽으시면 나오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초보 엄마가 아이를 처음 낳아서 기르는데 아이가 자꾸 우는 거예요. 저녁마다 우는 거예요. 그냥 왜 우는지 모르는데 그냥 몇 시간 동안 우는 겁니다. 달래보기도 하고 먹여보기도 하고 해도 도저히 울음을 멈추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괴로운 거죠. 달래보기도 그러면서 막 애가 우니까 자기도 따라 울고, 그래서 애 눈물에 자기 눈물도 섞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왜 얘가 울까? 왜 그래? 하고 이렇게 말하던 것을 멈추고,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면서 오히려 애는 계속 울었지만 마음이 누그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내 마음이 누그러지니까 이 애가 어느 날부터 울음을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작가는 아마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그래도 울음을 멈춰줬고, 그때 비로소 배웠다는 거죠. 뭐냐면 이분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내가 흐느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웠다. 그러니까 아이를 기르면서 사실은 아이만이 아니라 인생에서 어떤 일들이 생겨서 내가 내 안에서 흐느낄 때, 그러니까 괴로울 때죠. 상처 입고 그럴 때 나 스스로 나에게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라고 이제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법을 배웠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더라고요. 특히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던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부모님 속 한번 안 썩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과연? 네.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제가 생후 15일 만에 폐렴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그 봉천동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됐냐면,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머니 임신을 하셨을 때 부모님이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아버지는 이제 일자리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때 아버지 밑에 동생분 작은아버지 삼촌이 거기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셨는데, 그때 어머니도 같이 머물면서 시동생 밥도 해주시고 하다가 거기서 이제 저를 낳으셨어요. 근데 그때 저를 낳으셨을 때는 아버지는 이제 시골에서 또 할아버지 농사에 도와주시고 그랬었죠. 근데 그 상황이 되게 열악하셨는지 저를 한여름에 낳으셨는데 15일 만에 제가 폐렴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저를 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동네 의원에 갔는데 다들 고개를 저으면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서 저를 안고 이제 버스를 타고 거기서 누가 알려준 그 큰 소아과를 이렇게 가는 중에 저를 안고 있는데 저 엄마를 쳐다보던 저의 눈망울이 아직도 기억난다고 하시면서 나 좀 살려줘 하는 저의 눈망울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행히도 그 명소학과에서 저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행히 건강하게 무럭무럭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근데 아마도 어머니는 이런 일 때문에 제가 조금만 아파도 그냥 제가 죽는 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엄마가 걱정하니까 저도 어려서부터 계속 걱정을 이제 달고 살았어요.
늘 불안했어요. 좀 희한하게.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저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불안증이 신학교 들어가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사라지는, 좀 어떻게 보면 기적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저를 기르실 때 시골, 이제 조암에 시골에 내려와서 사실 때 제가 조금만 아프면 그냥 저 업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 의원으로 동네. 그러면 그 의원에 뿔테 안경을 쓰신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괜찮아요, 안 죽어요 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엄마도 안도의 한숨을 쉬시고 저도 이제 살았구나 라고 하고, 이제 엉덩이에 주사 한번 탁 맞으면 또 금방 또 나서 집에 또 돌아오고, 그런 걸 보면서 이 괜찮아라는 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괜찮아, 괜찮아, 다 그랬던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리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근데 이제 저도 이런 생각 해봤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괜찮아라고 하는 건 뭐 어느 정도 좀 심리적인 안도감을 줄 수 있지만 진짜 위로가 될까? 오히려 친정 엄마가 집에 와서 애 나 기르는 딸을 보면서 아이고 힘들지, 애가 애를 낳아 기르니 얼마나 힘들겠니 하면서 그래, 나도 그랬지, 나도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또 너희를 잘 길러냈고 그렇게 사는 것이니까 너도 다 그렇게 사는 거니까 괜찮다 얘야 라고 한마디 하면서 다독여 주시면 얼마나 그 위로가 될까. 그런데 저희 신앙인들에게는 사실은 우리의 그 애나 기르는 걸 잘 모르셨을 수도 있죠, 예수님은, 그죠? 근데 또 주위에 있는 많은 또 어머니들을 보시면서 애나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 아셨을 거고, 그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든지 간에, 또 어떤 괴로움으로 고민하고 있든지 간에 그 고통과 상처를, 괴로움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휴 그래 얼마나 힘드니, 그래 나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내가 있으니까 내가 함께 있을 테니, 그리고 내가 함께 끝까지 지켜줄 테니 이제 괜찮아 라고 얘기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뭐 위로만이 아니라 치유까지 받고 정말 건강해져서 헐헐 정말 이렇게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눈,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자비로운 눈, 가여하시면서도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이렇게 보듬 안아 주시는 바로 그 눈길, 이건 하느님의 눈길이죠. 자애롭고 자상하고 온유하고 따뜻한 그 눈길,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주시는 그 눈길을 우리가 이렇게 마주할 수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힘을 이렇게 차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아버지의 하느님의 자비로운 눈길을 마주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그 눈길로 내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언급드리는 저의 영성지도, 프랑스 유학시대 영성지도 신부님의 그런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바오로야, 네가 어떤 처지에 있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네가 죄를 지었어도 하느님께는 너는 언제든지 똑같이 소중하고 고귀한 아들이란다, 딸이란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너를 바라보시는 그 자비로운 눈으로 너도 너 자신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제가 힘들고 괴로울 때, 또 죄를 졌을 때 저의 표정이 좀 어두워지고 또 침울해지고 굉장히 좀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신부님은 저를 딱 보시면서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리 와봐, 무슨 일이야? 다 얘기해봐 라고 하시면서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시면서, 그러면서도 늘 저보다 먼저 저에게 괜찮아, 다 그렇게 똑같이 그런 길을 겪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번 써주신 거죠. 아버지께서 너를 바라보시는 그 자비로운 눈으로 너도 너를 바라보고 너의 그런 모습까지도 이렇게 수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의 부족하고 또 부끄럽고 또 약한,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너 자신을 너 스스로 이렇게 수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그걸 통해서 저의 죄를 정당화하거나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빨리 하느님과 화해해서 다시 새롭게 활기를 찾아서 우리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 엄청나게 너무 다그치고 또 매몰차게 대하기도 하고 또 외면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냥 벌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우리들의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둠과 침울한 마음속에 계속 나를 가두려고 하는 그런, 그게 너무 악한 그런 존재의 어떤 힘인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상태에서조차 다시 용기를 내서 빛으로 하느님께 나아서 자비로운 눈길을 마주하고 너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너는 고해를 할 수 있고 또 그걸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다시 환하고 기쁜 얼굴로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신을 바라보고 수용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용기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선물로 주어지는 건데 언제 주어지는가? 바로 그런 나조차도, 그런 부족하고 부끄러운 나조차도 아버지의 눈에는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 그런 나를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그 눈을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눈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다그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약한 나 자신의 부끄러운 점까지도 나의 모습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괜찮아. 나는 너의 약함까지도 너의 그 한계까지도 잘 알고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침울하고 괴롭게 살아야 된다는 이유는 아니다. 다시 나와서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용기를 내서 그런 자신을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하자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주제에서 두 가지 묵상을 떠올리면, 하나는 한강 작가의 시를 한번 읽어보고 우리 자신에게 가장 힘들었던 순간, 아까 제가 지금 제안해 드렸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리면서 그 순간에 함께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나한테 다가오셔서 괜찮아라고 이렇게 다독이면서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물론 이제 그걸 자기 스스로에게 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 다가와서 괜찮아라고 건네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용기가 또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는 바로 괜찮아에서 더 나아가서 장하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돌아온 삶은 또 우리가 종종 피정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되는데, 삶을 보면서 약하고 힘들었던 순간들 괜찮아라고 하면서 수용할 수 있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래도
그래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래도 잘 살아왔다. 꿋꿋하게 살아서 지금까지 왔다. 주님께서 함께 계셨으니까 이렇게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 삶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하다, 장애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과 또 그분의 마음을 좀 더 잘 헤아릴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당시에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삼행복 선언, 마태오복음 5장에 나오죠. 삼행복 선언에 등장하는 행복하여라 하면서 뒤에 딸려 나오는 그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우는 사람들, 박해받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행복하다고 하실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는 그런 답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어떤 측면인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또 하느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계셨는가, 바로 여기에 언급된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고 병들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고통받고 또 억울하고, 의로움의 주인이 억울한 거죠. 억울하고 또 위기소침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느님께서는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마음을 두셨다는 걸 여기서 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태오복음 9장 3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그 당시 당신을 따라오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의 상태, 심정에 가 계셨던 거예요. 보시니까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 하나하나 다 보면 다 불쌍해 보이고 가여워 보이는, 어디 하나 의지할 곳 없이 괴로움에 빠져있는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 그들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엾은 마음의 그 뜻은 바로 뱃속 깊은 곳에서 쓰라린 아픔을 겪으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걸 보시고, 그 사람들 보시고 너무나 가여운 나머지 그들에게 말씀을 오랫동안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빵을 부풀리는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킬까가 아니라 이들이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힘들까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 이야기와 함께 담겨있는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치유돼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셨던 분, 그렇게 사람들의 괴로움을 잘 아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말은 무엇보다도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래, 그동안 힘들었지? 괜찮아.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래, 지금까지 잘 버텨왔구나, 정말 장하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실까.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에서 나오는 그 대사 아시죠? 그 예순이라는 주인공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이제 아시죠? 그 삶을 이제 담은 시집을 만들어서 출판사에 보냈는데, 그 출판사의 편집장이 그걸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누가 이렇게 왜 눈물을 흘리시다 그러니까 그 예순이의 그 삶,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잃고, 그리고 또 결혼해서 아이를 기르다 또 아이까지 잃고, 이렇게. 근데 사실 그 예순이의 삶은
우리 주위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겪어온 삶이잖아요. 예. 그런 삶인데 너무나 또 와닿는 삶이었죠. 근데 그 편집장이 그 예수님이 살아온 삶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장애, 너무 장애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그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고 그래서 이건 인간이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말보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살아온 온 삶을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그래 잘 버텨왔구나 너무 장하다 너무 장애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특히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의 순례자들 희년을 보낼 때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는데 희망이 없어도 희망한다는 거.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 없을 때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믿는 이들은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희망을 놓지 않고 희망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던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까?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았고 또 쓰러져서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그런 순간까지 그야말로 희망이 없어 보였던 순간까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 순간을 이겨냈는지 저도 개인적으로 유학생활 하면서 도저히 못 버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교님께 편지도 썼던 기억도 있고 주교님께서 그러면 잠깐 들어와서 한국에 머물면서 좀 힘을 차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을 때 들어와서 한 3달 정도 이렇게 머물다가 너무나 많은 좋은 사람들, 좋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다시 힘을 회복해서 돌아가서 유학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그때 저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었던 저 안에 어떤 의구심과 또 그런 절망을 좀 경험했었고 의심이 한번 저를 휘감을 때는 도저히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정말로 많은 천사들이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희망이 없어도 희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앙 때문이었고 공동체 때문이었고 사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 다 살아오신 삶이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버텨온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너무 장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님께서 또 우리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 서로에게 정말 장하다 정말 잘 버텨왔다 앞으로도 잘할 거다라고 격려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각자가 살아온 삶은 쉽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잘 왔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장하다 너무 장해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고 성경에 보면 이런 장하다라는 말씀은 안 나오더라고요. 잘 이게 우리나라 말의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자랑스럽더라고요. 제가 불어로도 장하다라는 말을 참 찾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 한국말이 장하다 정말 격려하고 용기해주고 이제 공감해주는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이죠. 이제 저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로 사도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이미 제물로 바쳐지고 있으며 내가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느낌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살아온 삶을 그래도 잘 해왔다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돌본다고 할 때 그냥 무조건 그냥 보듬어 안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그런 차원에서의 돌봄. 그래서 한번 마지막 묵상이죠. 2가지 정도 질문 한번 던져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돌봄이 필요한 존재임을 나는 언제 느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돌봄을 필요한 순간을
잘 딛고 이렇게 아직까지 왔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아유 장하다 장해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주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함께 응답할 준비를 하면서 묵상을 좀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간 첫 번째가 뭐였죠?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에 세 가지 주제. 첫 번째 약함을 끌어안을 수 있는, 약함의 형성을 해서 약함을 끌어안을 수 있는 용기, 약한 나를 끌어안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스스로에게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하다라고, 그리고 또 서로에게도 괜찮아, 장하다, 나도 그랬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두 번째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성으로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